오늘 벌써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한 50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1년 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근심, 스트레스를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그런 병들, 질병이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안에 꾹 참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화병.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의 존스 홉킨스 연구진이 또 화병이라는 것들도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쓰는 메리안 웹스터 딕셔너리를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 혹은 압박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하다. 이 과도한 긴장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만일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삶일 것입니다. 예컨대 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즉 긴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긴장이 과도할 때, 과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컨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바이올린 현이 어느 정도 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현이 다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창조적인 좋은 스트레스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좀 긴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이 과도할 때는 이 바이올린처럼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정신을 너무나도 긴장시켜서 우리의 감정이나 인격,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긴장감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려와 불안, 초조와 두려움, 또 죄의식과 수치심, 낙심과 좌절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 모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황폐가 스트레스부터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정신적 황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적인 침체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spiritual depression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몸의 영향과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것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한 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냥 생활한다면 언젠간 내 영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숙해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비롯한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 해결책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들과 그 솔루션을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먼저 우리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실수와 실패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실수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내가 추진한 어떤 일이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실패해 보셨습니까? 좋은 의도였지만 그 일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참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공회가 이 산회드린 공회를 뜻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국회의장, 이 산헤드린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더랬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기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중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파란색 글자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바울이 망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차라리 치는 대로 맞은 후에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 설교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는 고함 소리가 나오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억셉한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좀 다혈질 성격이잖아요. 원래 성격이 느긋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주장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해는 되죠.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니까, 조카니까 데려가자고 그랬는데, 한 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이 근성이 안 됐다,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데려가도 된다, 그렇다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심하게 다툰 다음에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바울은요, 이번에도 자신의 울분을, 자신의 마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거기서 있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그러니까 4절 말씀 딱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처음에는 들으려고는 했지만 대제사장을 욕하니까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순간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선 다음과 같이 사과성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와 같이 이제 눈이 나쁘면 안경을 낄 텐데 안경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미스테이크에 대해서는 자기가 리스폰시빌리티를 해야 되잖아요.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과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화 있을진저 대제사장들아 하는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적인 조직이었지만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께서 치셔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내가 하지 않겠노라. 예수님도 욕하지 않았고 다윗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관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관중을 모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실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다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넘긴 곳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결정한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돌로 치라고 사내들인 기관에서 명령하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협감을 느낀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또 인간적인 묘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국회니까 오늘날처럼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두 파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면서 영도 인정하고 천서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재빨리 한 가지 묘수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그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신문을 받는 것이오. 부활을 주장하는 여당이 당연히 그러니까 일어나겠죠.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 자기 편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반대파, 이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부활을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틈을 이용해서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그날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를 원하시면요 자신을 그 상황에 한번 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지사지라 그러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진로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야 했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순간적인 묘수를 써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는 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여전히 자신의 몸도 건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신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어요? 대제사장이 치라고 한 자기의 입을 감옥에서 스스로 몇 번이나 쳤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가? 내가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날 밤. 여러분, 서두에 말씀되는 대로 우리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극심한 근심과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주님은 실수한 바울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냥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아이를 때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아이를 안 때리신다고요? 아닙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때리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죠. 체벌을 하면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나서 침상에 엎드려 펑펑 옵니다. 그럴 때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도 싸지 이놈아, 울기는 왜 울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제가 봤을 때 부모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그 들먹이는 가냘픈 어깨를 꼭 안아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신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운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간에, 둘째 줄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제가 근데 이거를요, 그리스어 이 원어 성경으로 딱 살펴보니까 내 마음을 일으키거라. 지금 바울의 마음이 지금 확 다운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으켜라. 일으키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와 같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근심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로와 섭리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낙심됩니까? 과거의 실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잠 못 이루십니까? 여러분, 그 실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는 감춰집니다. 나의 과거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근심이 많은, 이 어려움 많은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보지 말고 내 과거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후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환경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엎친 데 덧친 경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베리 넥스트 데이인데 더 심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음모가 닥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40여 명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지금 인원이 한 4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을까요? 그래도 지금 소망송의 어르신분들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뛰면은 저 못 따라오실 것 같은데, 그죠? 몇몇 분 혹시 못 따라올 것 같은데, 근데 건장한 아마 30, 40대 사람들이 결사대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렇죠? 자기가 몸 아프면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하면 되지. 돈 없으면 까짓것 돈 버리면 되지. 내가 2땅 뛰지, 내가 3땅 뛰지 하면 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호시탄탐 나의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는 상사로 인해서 언제 나를 잘라낼까라는 불안으로 살아가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혹은요 성숙되지 못한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죠.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단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화를 내고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60대가 넘으면요 호르몬이 바뀐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담대함이 생기고 남자들은 더 소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를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지 못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비수가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때로는 시월드 뭔지 아시죠? 시자가 붙으면 다 그냥 힘들어. 아무리 잘해도 시월드는 시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원인 모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아, 너의 생명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잖아. 너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와 같이 주위에 태산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분 그리고 사업이 기울어져도, 그리고 어려움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또 얘기입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마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성교회 어르신들, 제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120세까지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근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명. 내가 레위 정병단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르신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신실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120세 이상까지도 살게 해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망성교 어르신들 별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20세까지 120세 전에 소천하시면 제가 장례 예배 안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40명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있노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세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좀 적어보세요. 볼펜 있으신 분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불순종을 포함한 모든 주위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닥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섣달 동짓달 12시에 임마누엘 호를 타고 배를 건너서 어디에 들렀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40여 년의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등불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여주진 않으세요. 근데 등불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딱 따르는 사람은요, 그것이 보여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으면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만, 아주 희미한 등불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든 내 사업과 직장이 흔들리고 있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큰 평강과 위로가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특공대가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4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성경이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지금 40명의 특공대가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굉장히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위급함을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죽게 되면 자신의 지위가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천부장은요, 돈을 주고 천부장직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이 천부장은 군사 장장 47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돈을 주고 군사 470명을 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470명의 그 보디가드를 통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죠? 창군 200명과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이 둘러타고
가이사르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470명의 군사를 보내서 40명의 매복자들에게 둘러싸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 구원하고 지진으로 구원한 것은 기적이었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적어도 5가지 특이한 일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첫 번째로 바울의 생질이 이 일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007 작전처럼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의 소식을 마침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이 철통 같은 경계망을 들고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0명이 지금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17절에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러분, 죄인이 백부장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쉽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만약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천부장은 오늘날의 대대장 정도가 되고 백부장은 중대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상한 점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이 청년의 말을 천부장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낮에 가면 전쟁에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밤 3시경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470명의 군사로 호위하여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많은 일로 스트레스 받는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나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웃의 사촌형보다도 힘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주인공이 절대 안 죽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총알을 다 피해 다니는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액션 영화의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줄거리도 끝나기 때문에 감독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감독관이 누구십니까? 아니, 총 감독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럼 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때로는 왜 약을 복용하십니까? 약보다 먼저, 스트레스보다 먼저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